예,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계속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나의 의인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제가 많이 약해졌나 봐요. 요즘은 계속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하나님께 마지막 때 말씀을 받아서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어떤 짐도 되고 부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도 짐이 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이 복음의 끝이죠. 복음의 끝이고, 그러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하셨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더 그리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했습니다.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위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어떤 빚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우리는 고난의 큰 싸움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싸움 중에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이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싸움을 견뎌냈는데,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저도 이것 때문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믿음장이 시작되죠. 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이렇게 나가는데, 원래는 원문에 보면 지금의 믿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나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오는데, 자,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넘어질 때가 옵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 우상 숭배와 짐승의 패를 받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땅에 속한 주의 종들은 하나님같이 될 것이고 백성들과 함께 모여 먹고 입고 마시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말씀이죠. 그는 법계, 십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십계명을 받고 있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연되자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잘 암시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그를 전적으로 의존하던 자들은 그의 대변자였던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이 아니라 신들이에요. 신들을 만들라.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던 모세를 보지 못하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며 눈에 보이는 신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신앙에 견고히 서 있지 못했기에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보다 사람인 모세를 더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고 그분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사역자요 도구에 불과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하면서 그를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대면해 본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였고 길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들이 광야에서 말씀의 인도자를 잃어버리자, 즉 모세는 말씀의 길을 갖고 있던 자였어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자를 잃어버리자 백성들은 즉시 자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종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요청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아론은, 이때만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죠.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종,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리지 못한, 인내하지 못한 종이죠. 근데 또한 말씀 없이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이 똑같이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말씀이 없는 열심, 그것은 거짓된 열심이죠. 올바른 열심이 아닙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귀에 있는 금고리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낸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잘못했네요. 애굽 백성들에게서 받아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 폐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막과 그 기구를 만드는 데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적인 복을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론이 폐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쉽게 가져올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들이 강청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대적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아론이 힘과 어떤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그렇게 다 이것을 빼가지고 가져올지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봤잖아요. 교회에 예배드리지 말라 하니까 모든 주의 종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원하던 신을 만들어 주었고, 원하던 신은 다른 게 아니죠. 애굽에서 본 그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분별력이 없던 백성들은 자기 귀고리로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긴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 앞에 재물이 쌓이는 이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요, 자기 귀고리로 만든 자기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기보다 유튜브에서 조금, 이 사람에게서 조금, 이곳에서 조금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 예배도 똑같습니다. 예배의 정의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엄청 많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거짓 선지자들에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잠깐 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도 예레미야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할 말을 주고 또 거짓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가서 예언을 받으면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나 그러한 마음으로 불의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예언을 받는 그 사람의 죄는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죄나 그들에게 예언받아서 그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자의 죄는 똑같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피를, 자, 구약은 그림자죠.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예요. 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들 모두 모세가 전한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주의 종들에게 요청합니다. 애굽에서 보고 들은 것들로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 그 형상이 마음에 들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며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어쨌든 간에 지킬 절기들은 다 지키죠. 절기들을 지키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자, 금송아지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이것 또한 잘못된 열심이죠.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이들에게 내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임하면 이 사람들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하면 돌판이 깨어지죠. 십계명이 깨어져요. 그래서 다른 신, 이들이 만드는 것은 다른 신인데 그래서 신약에 보면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따르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런 것,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변질된 말씀, 변질된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사람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마지막 때게 되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같이 되고 성도들과 함께 먹고 있고 마시고 육의 것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종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주는 종들, 땅에 거하는 자들의 기쁨, 육체적인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모으는 것이 피할 길입니다. 이런 때에도 참종 모세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를 모으기를 원했고 여러분 이것만이 피할 길이에요. 아멘.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심판 전에 각자 선택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모을 때가 피할 길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우리가 잠시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명 있는 자는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회개하고 생명으로 가고자 하는 자들이 다 모여 모세에게 나갑니다. 특히나 레위는 말씀을 수종드는 자죠.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전한 그 말씀, 모세의 말 한마디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서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살았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진리를 들으면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고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음이 깨달아집니다. 자기가 깨달으면 살 수 있습니다. 선지자였던 아론의 메시지는 사망이죠. 아론이 만든 하나님은 우상이었고 사망의 길이었음을 깨닫고 모세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환난을 피할 길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내 말을 지키며,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했어요. 그들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를 모을 때가 피할 길이고 우리가 지금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서 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계시록을 다 살펴봤잖아요. 마지막 때 산나팔, 즉 환란이 시작되면 느부갓네살처럼 2년이 지나면 우상이 세워집니다. 각처에 우상이 세워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환란의 때에 두 증인들이 나타나서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피할 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에서 마지막 피할 길은 산나팔까지라는 거. 아멘. 왜냐하면 산나팔에 앞으로 오나팔부터 화가 있으리라 선포해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피할 길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갔을지라도 산나팔 때 화가 있으리라는 소리를 듣고 돌아설 수 있지만 이제 5나팔, 6나팔, 7나팔은 자기의 믿음을 갖고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 순교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길을 주실 때 레위 자손처럼 즉시 돌이켜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왜 멸망을 받았는가? 민수기 21장에 보면 만나를 보고 싫어하고 불평할 때, 자, 불뱀이 물어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놋뱀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자, 놋뱀을 바라보라 하실 때 내 생각과는 틀리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피할 길이죠.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실 때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줄 때가 여러분이 지금 돌이키셔야 될 때고요. 예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따라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 백성이 지금 시험 들었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요? 길입니다. 길. 이 길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 길 걷기 싫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든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고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미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은 왕의 대로를 제쳐놓고 또다시 고난과 고역스러운 광야길로 나서야 했기에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극한 분노와 불평과 불만을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드러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시네. 고난받으라 하네. 다시 광야로 또 들어가라 하시네. 이 사람들이요, 불평하고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이들의 말이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말,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들은 38년간 변함이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요.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의 어김없이 나오는 습관적인 불평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왜 예수를 믿었더니 도대체 내 삶이 이런가?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경륜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패역한 자들의 행위는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말이에요. 원망의 말이죠.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들은 그들의 말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음식인 하늘의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하늘의 만나, 예수님이시죠?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 사람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패역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말의 원문에 보면 몹시 지겨워하고 질색하여 끊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아, 또 말씀이네. 또 말씀이라고 그러네. 아, 지겨워 죽겠네. 이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원수처럼 그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이 싫어한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출애굽 자체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생명의 말씀이죠. 만나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증언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이 만나가 너희 조상들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자기의 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세상의 음성을 하나님 음성처럼 듣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거기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아멘.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만나는 천국 가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음식이었고 먹고 순종하는 자는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6일 동안 걷어도요, 7일째 여러분이 주일날 쉬셔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믿기 때문에 주일까지 일하는 겁니다. 만나를 하찮은 음식처럼 취급하고 먹길 싫어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어서 물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자가 죽었죠. 말씀을 싫어하면 여러분 불뱀을 보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물이 없으면 귀신들이 영원히 여러분을 안 떠나요. 이해되시죠? 불뱀에 물린 자는요,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에 귀신들이 역사하고 또한 그 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믿어도 사람의 말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못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참소하고 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즉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놋뱀을 쳐다봐라. 아멘. 시험을 받아 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의 습격 원인을 명확히 간파했고 그 해결책 역시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내가 왜 뱀에게 물리고 왜 사탄이 나의 삶에 안 떠나는지 그 이유를 이 사람들은 즉시 찾아냈어요. 여러분, 자신의 허물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때 광야에서 유일하게 중재자로 모세를 찾았고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줬습니다. 이는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음을 보여주고요. 이제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늘상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를 인정했어요. 이처럼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잘못을 범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구할 수 있게 하셨고, 아멘.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강구할 수 있게 하셨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는 삽니다. 아멘. 놋뱀을 봐라. 장대에 달린 놋뱀을 봐라. 십자가 예수님이시죠. 모든 죄를 몸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보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뱀을 떠나게 하는 방법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 안 되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산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길을 걸어가도 교회에 왜 저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하물며 주의 종이 십자가는 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십자가가 우상이라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에요.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사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사는 거예요. 자, 만나를 보고 싫어하고 불평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죠. 불뱀이 와서 물어 죽일 때, 자, 이렇게 시험을 받아서 넘어질 때 놋뱀을 쳐다본 즉 그리스도를 본 자는 다시 삽니다. 그리고 이것이 피할 길이에요. 유일한 피할 길입니다.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깨닫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를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세 우리에게 거울로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죄를 범하면 저와 여러분도 멸망합니다.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여기에 1절에 4절까지는요 출애굽의 상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두가 애굽에서 나와서 바다 가운데로 지났습니다. 첫째, 그들은 모세에게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일곱 교회 중에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모두 세상에 대하여 죽는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모든 사람이 건넜습니다. 아멘. 바다는 세례죠.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세상 바다에서 구원받고 마른 땅을 지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고 나간 자들이에요. 근데 바다를 건너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의 삶은 광야예요. 그곳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나눠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생명, 불순종하면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자, 바닷물이 다시 닫히죠.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살아난 자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신령한 음식인 하늘의 만나와 음료를 먹었고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광야에서 받아 마셨습니다. 자, 이들 모두는 구원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이죠. 다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근데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나니라.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령한 음식인 만나보다 애굽의 고기를 더 좋아하는 등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도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또한 시험하고 또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 문을 찾는 자가 적다. 바울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으로 멸망당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악을 즐겨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음행하거나 주를 시험하거나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경고했습니다. 아멘. 어디다가 경고했다고요? 교회에다가, 고린도 교회에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는 이들과 같이 멸망합니다. 근데 떨어질 자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죠.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겨우 몇 개월도 안 돼서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추도 예배는 드려도 되는 줄 알고 좋은 의미로 추도 예배를 드리려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영안이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귀신들이 아주 천장에 다닥다닥 다 붙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귀신에게 하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하물며 저는 추도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귀신의 잔에 참여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은요,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 해도 자신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때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이 시대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합니다.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은 광야 기간 동안 구원은 거저예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광야의 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있지만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죠. 알곡을 만들어서 그들을 추수하기 위함이죠. 아멘. 열매를 맺은 백성을 추수하기 위함인데 그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접재앙에 넘기는 것, 이 시대의 대접재앙에 넘기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받은 자들은 자기 열매를 내야 돼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자,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과 끊임없이 악을 행하며 우상을 마음으로부터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이유를 본보기로 삼으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했습니다. 바로 너의 모습이니, 바로 나의 모습이니 이 사람들을 마지막 때 말세의 거울로 삼아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그리스도의 말씀과 피를 마셨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치 않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그들은 지금 바로 우리의 모습, 고린도 교회의 모습, 바로 너희의 모습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라 했습니다. 즉 본받아야 될 모범이며 우리의 거울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을 하나의 흔적으로 새겨놓으라는 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악을 즐겨하는 자는 다른 뜻이 아니고요. 악을 즐겨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뭔가를 하고자 해서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를 악을 즐겨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갈망했었습니다. 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고기를 간절히 사모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시기는 하셨으나 근데 그들의 탐욕에 대해서는 진노로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기도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지만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들의 탐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진노로 심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에 대한 갈망은 곧 그들의 불신앙의 증거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교도들의 희생 제물 축제에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7절에 여러분 좀 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출애굽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우상 숭배자가 되기를 멈추라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으니 되기를 멈추라.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이미 고린도 교회 일부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이 시대에 WCC, WEA, NCCK, 로잔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것에 참여한 것 같이 우상의 신전에서 열리는 연회에 참가함으로 우상 숭배 행동을 범하였기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이 시대에 지금 배도한 그 배도한 WCC, WEA 이런 것들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는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다른 신과 연합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춤추며 즐거워했던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또 하나의 가장 큰 죄는 뭐예요? 간음입니다. 간음은 일반적으로 성적인 부정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된 용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을 지날 때
그곳에 있던 모압 여인들에게 청년들이 유혹을 받아 바알부올 우상을 경배했습니다. 바알부올을 섬기는 제사 행위는 처녀들과의 음행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와 간음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집에는 반드시 영적으로 음란의 영이 따라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조상들이나 부모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의 가게에는 음란의 영이 따라와요. 축사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음란의 영이 나옵니다. 그게 그 사람들 몸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간음과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지역도 종교적인 매춘 행위가 성행하던 도시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여신 비너스를 섬겼고 비너스 신전에서 열리는 우상의 축제에는 바알부올을 섬길 때 행해지던 음행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불의의 삭슬 따라간 종 발람의 꾀로 인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로 전염병이 돌게 함으로 당일에 2만 3천 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자들의 배후에 올무를 놓은 것은 누구예요? 발람입니다. 발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겼던 발람. 발람은 원래 그의 영적인 족보를 캐고 들어가 보면 이방인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들은 영적 뿌리를 잘 살피셔야 돼요. 발람은 이방인 예언자로 부올의 아들이며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복수가였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자였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온 모압왕 발락의 사신들을 극진히 대접했고 그들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은과 금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한 번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리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혹여나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여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요. 자,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말씀을 전할 때 꼭 눈을 뜨세요. 민수기 24장 15절에 보면 그는 불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먼저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교만한 자였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람의 영적인 정체성을 좀 알아보셨어야 돼요. 알아봤어야 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예언이 시작됩니다. 근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듣길 원하는 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길 원하는 자. 자, 그러면서 그는 모압의 왕 발락이 찾을 정도로 그쪽에서는 대단한 복술가였고 영성가였으며 강력한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발람이 다시 불의의 삭슬을 위해서 두 번째 예언하였을 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째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불의의 삭사에 대한 그의 욕심은 자신도 이스라엘도 멸망을 받게 했다는 거.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빠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노아의 방주라는 예언하는 여자가 한국에 와서 호텔에다 방을 잡아놓고서 사람들에게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붙여달라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보내주는 거. 참으로 정말로 그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역지인 교회가 없어서 호텔에다 방을 얻어놓고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즉시로 거짓 예언자구나 금방 알아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곳에 돈을 쓰고 그런 곳에 가서 무언가를 솔깃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자로서 명망이 있었을지라도 그는 땅에 속한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며 멸망의 길로 인도하던 거짓 선자였습니다. 그는 불의한 자였어요. 지금도 교계에는 이런 일을 행하면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귀신의 음성을 듣고 책을 쓰고 막 그런 것들을 성령의 음성인 것처럼 그런 책들을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사서 돌리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 없이 말씀을 먹으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찌되었든지 자신들이 가담한 음행에 책임을 져야 되는 날이 온다는 거,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한데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아직 감기기가 있어서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전하고 그리고 또 자신들이 가담한 음행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기에 해당하는 시험은 헬라어 에크페이라 조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능력, 지혜 등을 그릇된 동기에서 알아보려 하는 인간의 생각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용을 시험하고 구원의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모세 시대에 하였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주를 시험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 즉 이교도들의 우상 축제에 참여함으로 주를 시험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실 수 있는지를 시험했고 설사 그러한 죄를 범해도 용서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관용이 있는지를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시대도 어떤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아도 그 사람이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나요? 절대 없죠. 절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지식으로 백성들을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또 누가 그랬죠? 어떤 목사님이 표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표 좋은 거예요? 저도 받을게요.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원망은 이제 네 번째 잘못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같았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 49절에 보면 고라의 반역과 그를 따르는 14,700명이 연병으로 멸망한 사건입니다. 멸망시키는 자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입니다. 마지막 때도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36절에 가나안 땅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두려워해서 그 땅을 악평한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죠.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놨더니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 나머지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고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다 저하시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불평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의 거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한 본보기고 거울입니다. 가나안 직전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발람의 유혹에 빠지고 미혹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넘어지는 겁니다. 거의 다 와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똑같아요. 말세는 세대들의 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대들의 끝.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온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세대들의 끝. 이 말은 유대인 시대의 끝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창조 이래 지나간 모든 시대의 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있을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경계로 주셨기에 이것은 필수적인 것임을 강조합니다. 광야에서 다수가 우상 숭배에 가담했습니다. 참으면 되는데, 분별했으면 되는데 다 이 사람들이 가담함으로 결국 시험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 골라내는 시험, 거기에 발람이 사용된 거.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 욥, 다니엘, 노아죠. 노아는 환란이 올 거라는 경고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써 방주를 지은 자고요. 그래서 그의 가정을 구원했고요. 다니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우상 숭배에 굴복하는 자는 죽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그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살 것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죠. 사탄의 이제 마지막 환란의 때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명령해서, 자, 이방인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어요. 자, 의인들이 시험 받습니다. 시험 받는데, 자, 참수하는 자 사탄에게 목숨은 건들지 말고, 그죠? 목숨은 건들지 말고 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이는 시간이 마지막 환란의 때인데, 그때 욥이 시험을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 셋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가진 말씀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도를 잃지 않고서 그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네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 거야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할 때에 자기가 가진 그 의로움과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나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떨어진 자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 하셨고,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 여호수아와 갈렙만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셨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아멘. 1세대들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었어요. 2세대들이 들어갔죠. 속사람, 광야에서 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말씀으로 거듭난 자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애굽의 표적, 기사, 이적, 그죠? 불을 끌어내리고 할지라도, 물이 변하여 피가 될지라도 사람 안 변합니다. 절대 이런 걸로는 사람 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만나를 주었지만 그들의 조상들은 뱀에 물려 죽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했고요,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시험화했던 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율례로, 본보기로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망한다, 똑같이 망한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런즉, 여기에 그러므로가 사용되었는데,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앞에 열거한 이 예증을 근거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줄로는 신앙이 아무런 흠도 없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아, 나는 온전해, 나는 알아.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복음에 대한 지식과 생활에 흠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경고의 말씀을 줬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사에 참석하고 그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에 대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형벌로 죽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너희처럼 그렇게 믿고 있다 망했어. 그렇게 대충 믿다가 망했어.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망하는 거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죠.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구원이 없는 믿음의 모든 생활, 모든 활동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활동, 일들은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성소신앙은 말씀, 성령,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기 믿음이 온전한 것 같이 생각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주는 땅의 소욕, 즉 자기의 지체와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지체를 죽이려고 그랬죠.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자고 시험이 올 때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땅의 것에 매여 있고 땅의 것을 붙잡고 있다면, 아니면 사람을 찾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땅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엎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요, 무조건 이 일이 생기면 엎드리게 돼 있어요. 자,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고난이 있을까 했지만 능히 다 감당하게 하셨어요. 심판의 때에도 모세 앞에 많은 사람들을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 시험은요, 시련과 유혹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유혹이라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말은 헬라어 피스토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고린도 교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나 경건의 생활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서만 그들의 안정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은 말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큼,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고 시련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련을 통하여서도 그들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훈계하신다는 것. 아멘. 예, 또한 하나님은요, 시험을 허락하실 때 피할 길도 함께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주관자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시험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며 직면한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시험이 올 때 인간의 생각과 정, 욕심, 이성이 먼저 내 안에서 움직일 때에 여러분은 인내하며 참으셔야 돼요.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론조차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실수했는데 필라델비아 교회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인내의 말씀을 그들이 지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참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데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인정할 때까지. 그때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지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할 길을 주셔도
여전히 자기 뜻과 완고한 고집대로 가다가는 그 사람 넘어집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험 때에 사탄이 다윗을 격동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한쪽에서는 다윗이 그냥 시험을 받았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한쪽에서는 사탄이 격동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요압 장군을 보내셨어요. 요압 장군을 보내서 다윗이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듣게 한 거죠. 요압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전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조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군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지만 다윗이 사탄에게 충동을 받자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가다가 결국 넘어졌죠. 그 한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또한 출애굽기 32장에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때도 피할 길을 줬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아멘.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라. 나오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시험의 때에 모세에게 오는 것이 피할 길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피할 길입니다. 아멘. 그때마다 피할 길이 틀리죠. 그래서 사망에 있을지라도 생명으로 피할 길을 주시고 참종들을 보내서 약속에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피할 길입니다. 종들이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죠. 넘어진 자 진리로 일으켜주고 땅에 속한 자는 하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자에게는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게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피할 길을 주어도 돌아오지 않는 자 지금도 있고 모세 때 3,000명가량이 한순간에 레위 자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거하고자 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 말세에 땅에서 부하고자 하는 자들은 멸망에 이를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광야 시험을 통과하고요. 자 준비된 말씀대로 사는지를 보십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도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하고 순종하는지를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전에 시험을 보내시고 순종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글을 쓰시고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일곱 교회 시대에 자 교회의 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살펴요. 그가 지금 믿음으로 걷는지 희생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천국으로 소망을 삼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지를 보시고 자 9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어서 환난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또 10절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환난의 때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환난의 피해자가 아니라 환난을 주관하는 자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10절의 결론은 이겁니다. 환난 전에 말씀을 준비하고 광야 시험을 이겨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환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장차에 될 진리의 지식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삶에는 많은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힘들 거예요. 저 역시도 어떤 때는 너무나 지금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뭐 이단의 교수니 여러 가지 제자들도 그런 소리는 들었지만 저도 편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편치가 않습니다. 달콤한 말씀, 저도 영성적으로 제 신앙이 오랜 시간 동안 걸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 기름 부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예언해주고 자 이런 사역을 감당하면 좋은 소리를 듣겠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듣는 자는 삽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냥 유튜브 이제 확 접어버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로 그런 마음 많이 갖고 있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끝나면 잠시 쉴 겁니다. 제 신앙에 대한 재정비를 좀 가질 것이고 좀 정비를 가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했어요. 너무나 지금 몇 년이에요. 한 5년 정도 지금 이렇게 달려왔는데 제 자신도 너무나 지쳐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예전만 안 해요. 참 교회를 해보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신경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중보해야 되고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눈만 뜨면 일주일입니다. 눈만 뜨면 일주일이 가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마지막 때 시험 잘 이기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차 올 시험의 때를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환난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알게 하시며 시험의 때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